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빌립보서 강의 18번째 시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끝으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마지막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한다라는 여러분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끝으로라는 것은 여러분 끝을 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을 말하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가끔 말씀을 하는 중에서 끝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도 바울은 끝으로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볼 때에 여러분, 많은 주석가들은 바울이 무언가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끝으로라고 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 3장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깨달으시면서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나의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을 하는데 나의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라는 말은 그들을 정말 형제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있었지만은도 그들은요, 여러분 하나 되지 못했지만은도요, 그들에게는요 다툼이 있었고 허영이 있었지만은도 그들은요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었지만은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형제처럼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또한 2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그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4장 1절에도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그들을 불렀다라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을 사랑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형제들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이 바울의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듯이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뻐할 일이 생기면 그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뻐하라는 겁니다. 지금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기쁨의 순간에도, 기쁘지 않을 때도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보내어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도 바울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그가 맡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를 다시 보냅니다. 그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보고서 기뻐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보고서 기뻐했습니다. 병들어서 죽게 된 에바브로디도가 건강하게 되어서 그들에게 돌아왔으니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모든 일들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허락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왜 기쁨이 없을까라고 제가 고민해 봤는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쁨이 없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 지금 닥쳐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들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또한 성도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기뻐하는 이유를 오늘 성경 말씀처럼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기쁩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예수님은 바울과 함께 하시며 바울을 늘 돌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미래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했던 이유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계속해서 지금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같은 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기쁨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나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라 그러면은요, 자신은 좋은 형편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가 여러분 기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말합니다. 자기는 돈이 많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지만 나는 돈이 지금 적기 때문에 기뻐할 일이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말에 정말 참된 설득력이 있고 여러분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기뻐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보다도 오히려 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 말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요 수없이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같은 여러분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요 기뻐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속에 있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툼과 허영, 원망과 시비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요 기뻐하면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면 외적인 문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내적인 문제,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위협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의 거짓된 가르침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면 우리의 심령도 평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 평안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평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심정이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그가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2절에 보면 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가해야 되는 말이 여러분 3번 나오고 있습니다. 3번. 이 말은 삼가라는 말은요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같은 말을 계속해서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렇게 삼가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삼가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개들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 그리고 여러분, 이 몸을 상해하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3절 후반절에 가면은요, 나와 있는 것처럼 할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대로 할례를 받기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찾아오는데, 그 유대인들이 개들이다. 그들이요, 행악하는 자들이다. 그들은요,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빌립보에는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적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이 강가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감독을 세울 정도로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웃 마을에 있는 유대인들이 빌립보로 찾아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이야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은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을 받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할례는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할례는요, 누구에게 행하느냐 하면은요, 유대인들에게만 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행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있었던 여러분 법이었더라라는 것. 그것을 자꾸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자꾸. 시간이 벌써 지나갔고요. 벌써 구약의 시대가 지나갔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할례를 행하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나? 만일 그들이 율법주의자라 말에 미혹을 당했더라면 그들은요, 할례를 받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한 어조로 개들을 삼가라, 행악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개들을 삼가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면서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오히려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개들이라고 여러분 부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먹잇감을 찾아서 빌립보로 왔습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을 물어뜯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물어뜯고 있는 개들을 삼가라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은요, 신천지가 찾아와가지고 신천지를 믿어야 된다라고 문을 두드리니까요, 어디서 왔어요? 신천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나 지옥 가라 그러면서요, 권사님이 도로 혼을 내면서 여러분 쫓아내 보냈대요.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단들과 싸워서 못 이깁니다. 그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쫓아낼 때요, 여러분 냉혹하게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안 찾아옵니다. 근데요, 어슴푸리하게 그렇습니까? 아, 나는 예수 믿는데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러면 또 옵니다. 약해 보이기 때문에. 강하게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는 오지를 않는, 아예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악자들을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은 율법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교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주님 앞에서는 제가 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저도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자신의 모든 죄는요, 다 감춰두고요, 거룩한 척, 목에 힘을 주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찾아와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 꾀를 내어서 여러분 죄인들의 기도에 서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상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는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할례는요, 내가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것은요, 자신의 몸만 상하게 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를 행할 때에 그 할례가 여러분 온전한 할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율법주의자들처럼 아무 의미 없이 자신의 몸만, 여러분 표피만 제거하는 그런 할례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율법주의자들은 개들이었습니다. 행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예수를 믿는 예수님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을 잃어버리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율법주의자, 즉 유대인들을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을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신천지, 요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요즘 이단들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부 다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 여러분 중직자들도, 교회 안에 여러분 성도들도요, 서로를 끼워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성도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믿으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편을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더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떤 형편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그들이 할례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할례파들이라, 참 할례파들이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오늘 헬라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는 말이요, 맨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맨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례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율법주의자들을 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요, 그들의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었을 뿐이고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여러분 할례 받는 육체만 신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손으로 하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육체에 몸을 붓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받은 할례는요, 여러분 형식적인 할례였습니다. 거짓적인 할례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바알 선지자처럼 그들은요 몸을 상해하는 일들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참 할례자들이었어요. 그들은요 몸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마음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참 할례입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좀 죄송합니다만은도요, 여러분, 내가 할례를 받았다라고요 자신의 성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진짜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면서 여러분 성기를 보자고 여러분 말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저 사람이 정말 참 할례를 받은 사람인지, 저 사람이 참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저 사람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3장 3절에 보면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참 할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요 성령으로 봉사했습니다. 여기서 봉사라는 말은 서비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예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성령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예배가 끝난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에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육체로 봉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헌신 봉사하는데 여러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조용히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 없이 묵묵히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 할례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오늘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교회를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이 할례받은 육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례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기 육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자신을 자랑합니다.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한번 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라는 것이.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요 진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는지를 제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했지만은도요, 여러분, 정말 참 할례자들은요, 바라지 않습니다. 크게 봉사합니다. 그리고는요,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은 헌신과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봉사해도요, 여러분, 아주 조금, 티나지 않을 만큼 조금 하신 분들이요, 내가 이런 것을 했다라고요,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뭘 했다라고요, 교만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 율법주의자들은 육체를 신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의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칭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 받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요,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율법주의자였을 때는 육체를 신뢰했습니다. 그도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긴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어요. 배설물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배설물이, 화장실에 가서 버리는 배설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는요, 그는요,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곧 참 할례자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 하나님의 자녀였더라라는 것. 그들이 참 하나님의, 여러분, 제자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기쁨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참 할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심령에도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율법주의자들을 삼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러분, 그렇게 삼가해야지만이 참 할례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할례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은 대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자들을 삼가하고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여서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 듣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